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의 표어대로, 오늘 2024년 표어대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인 스탠리 존슨은 그 인도 사람들의 십자가 이해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의 반응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가 전 세계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웃으세요.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업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윤회 사상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대속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에게 잘 보이려고 누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잘해야 돼요. 공로를 세워야 되고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그 신이 기분이 좋아서 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새로워지며 복된 인생이 되어지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첫 번째요, 내 마음에 유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표 요절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은혜로 마음의 유한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연합할 수도 있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은혜의 빛이 내 마음을 받게 해 주심으로 마음의 유한이 임하는,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루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유한은, 마음의 유한을 받는다 할 때 유한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생각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셔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이고 지금 돈 때문에 걱정되네. 아니면 아이고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염려가 되네. 내 마음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유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옆으로 불러서 다독거리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이곳으로 불러서 다독거리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위로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먼저 내 자신이 이 마음의 유한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밭이 유한을 받고 옥토같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루 한 장,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나 시험들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이 사역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면 좋은 밭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고 가시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길값밭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지식이 뛰어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스펙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세상하고 다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몇 번씩 물었습니까? 3번씩. 진짜 사랑하냐? 너 마음 진짜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유한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의 탁월함은 영광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시작된답니다. 주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다. 주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충성된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엑서터 홀로 그의 약혼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택시가 그 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혼녀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해놓고는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토라져 가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데이트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전도만 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예수. 두 번째는 아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 부인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랬답니다. 딴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스펄전 목사님 이런 복음의 열정으로 뛸 때 영국은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식어지다 영국이 부흥합니까? 쇠퇴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고 세상 것이 먼저고 그러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문제입니까? 예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복음이 약해져서 문제입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돈이 먼저지. 그런데요,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이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돈 많으면 많을수록 죄짓기가 바빠요. 사랑이 더 식어집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은 만큼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청소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책임감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할 수 없이 아이고 기분 나빠, 안 하면 돈 먹고 살 수도 없고, 아이고 지겨워, 억지로. 이거는 예수 없는 삶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감 가지고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누가 살아야 된다요? 내가 살아야 된다. 내 마음에 유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마음의 유한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내가 사랑할 때 연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때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유한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은혜가 오늘 올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굳은 일이 있으나 정말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중심이 되면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속이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교묘한 말로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런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말들을 들어와서 해놓으면 교인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했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놨더니 그것만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지식도 있어야 돼. 공로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전해놔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들은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공로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끌려가요.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 막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지게 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의 노리는 것은 뭐냐?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교회가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지 못하게끔 막 분쟁하고 싸우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오래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교회로 올해 우리 목포 제1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너를 떠났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불안해져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네. 옛날에 내가 어떤 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아이고, 이제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하면 불러집니까? 못 불러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임한 사람만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이든지 자기 생각이든지 잘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묘한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묘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진리지 어떤 환상으로 봤다 들었다 이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 입에 대면 그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로 충만하라고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시끄러워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그러면 무너져요. 목사가 중심이 되면 무너집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천사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수도 있고 부족한 거 많네. 나 시험 들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관심과 우리의 정말 마음이 집중돼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무너집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한테 뿌리를 박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자신의 나 율법 이렇게 잘 지켰어.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로마 시민권 가졌어. 나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감사한다. 누구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문제가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거리를 줬어도 안 흔들려요. 예수로 충만하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성숙한 교인은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의 유한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만 최고가 뭐냐? 예수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확실한 이해가 임하고 모든 풍성함에 이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이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비밀이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예수가 보배 중에 보배란 걸 세상 사람은 압니까? 몰라요. 저 십자가가 비참한 십자가가 천국의 문이라는 걸 세상 사람이 압니까? 몰라요. 낮아져야 영광에 하늘의 영광에 올라간다는 거 모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늘의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꺼내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발견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나이로 환갑됐습니다. 벌써 60이 됐어. 한국 나이. 제가 25살부터 교육전도사 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35년 세월이. 그때 뭐 25살 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전도사 했어요. 전도사 하니까 막 뭐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은 부천에서 체험을 했어요. 전도사. 뭣도 모르고. 그래도 그때는 신학교 다니면서 아는 체는 또 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니까. 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안다고 설교도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더 깊은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이거는 캐면 캘수록 더 나오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 번 알았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언제 완벽하게 예수를 아느냐? 천국 가서야 완벽하게 압니다. 지금은 좀 힘이 그래도 계속해서 더 깊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봄으로 우리는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세상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돈 많이 벌고 사는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예수의 길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꼭대기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낮은 데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높은 데 가고 싶습니까? 낮은 데 가고 싶습니까? 저도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 하잖아요. 청년 때 젊었을 때는 높은 데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 저도 조용히 목사님처럼 저렇게 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영락교회, 소망교회 다 그런 데만 생각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길도로 보내면서 저 끝에 보길도 전혀 생각 안 해요. 울릉도로 보내버립니다. 가려고 생각해도 안 했어요. 목포로 보내버렸어요. 난 서울 살고 싶은데. 서울 그래가지고 교육전도사로 서울로 한번 들어갔어요. 봄천동의 산성교회라고. 거기는 그래도 교회가 좀 컸어요. 서울 안 서울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안 벗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울릉도로 보내버렸어요. 왜 하나님 변두리로만 보냅니까? 나도 좀 서울 같은데 큰데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내가 변두리 인생이다. 예수님. 나 나사렛 출신이야. 나는 땅끝으로 갔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기독교는 변두리가 원래 기독교가 맞대요. 기독교가 중심부로 가면 부패된답니다. 썩어진답니다. 지금 와서야 은혜가 되더라고 그 말이. 청년 때는 은혜 안 됐어요. 큰 데로 가야지. 높은 데로 가야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온다. 변두리 같은 데가 오히려 주님 만나기가 좋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 예수 바라봐라. 예수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큰 성공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지위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교회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부요를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큰 명성을 바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자. 지금 우리와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보다 앞의 것들을 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과 지위와 부요와 명성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최고의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생각나고 기억되시는 분이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 신랑이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엄마가 최고이듯이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둘째, 자식. 둘째가 자식이에요. 알아서 그건 하시고, 둘째가 아내든 남편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일 마지막이 돈. 돈은 뭐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올해의 표어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깨닫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충만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유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